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밴쿠버 해비에 우리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또 연세도 많은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도 계셨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또 계셨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섬길 때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보더니 김 목사님 교회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 가시는 분은 가셨지만은 직장 안 가시고 또 직장에서 빨리 돌아오고 이런 분들은 다 함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 안 가고 쉬기 때문에 다 나옵니까? 그러면서 자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어서요. 그리고는 또 목사님들이 목사님 내년에 야외예배 갈 때 내년에 또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가 봐요. 목사님들이 야외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일치 하나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처음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말씀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믿어지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말씀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또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한 것처럼 참 성도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소멸이라고 뜻하는 이 헬라어에서는 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는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멸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꺼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계시지만은 계시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마침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예배당 공간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지만은 스위치를 꺼버리면은 주위가 캄캄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근심하다는 말에는 고통하다, 슬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근심한다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감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싫다 하면은 여러분, 나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가까이 해집니까? 우리 두 목사님은 저를 참 좋아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저는 두 목사님을 미워해요. 예를 들면은 저도 두 목사님 좋아합니다. 두 목사님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제 두 목사님은 저를 좋아하는데 나는 두 목사님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김 목사님 가까이 오도 이렇게 하거나 또 인사를 해도 번쩍만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두 목사님이 가까이 오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표현과 구약 시대에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표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예 성령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사울 왕에게 성령님께서 임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계셔서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마침 계시지 않는 상태와 같은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마침 꺼져 있는 전등불과 같고 꺼져 있는 불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혀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이죠.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악독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악독이나 악의가 있으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악독이라는 이 마음은 썸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불망이나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나 우리 안에 있는 원한 등의 썸뿌리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자꾸 원망하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썬뿌리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열매 중에 하나는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이 열매는 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선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혈기가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지면 그만 사람이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순간에 그만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소멸되고 성령님의 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님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받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시원한데,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게 해야 시원한데,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오늘 본문 31절에는 노함과 분냄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하는 순간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잦은 분노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아주 부드러운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임재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속에 거하시는 분들은 짜증 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짜증이 계속 이어지면 위험합니다. 짜증과 분노는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분노하는 순간, 짜증을 자꾸 내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근심하고 계십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그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승리의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감정 하나라도 잘 관리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노함과 분냄을 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억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묶여있는 우리의 영을 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는 내밀한 어두움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그 안에 한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두운 죄악들이, 악한 사탄의 어두운 죄악들이 서멀서멀 우리 속에 서서히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성령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용서는 성경 전반에 걸친 거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붙들린 손양훈 목사님은 2명의 아들을 죽인 원수도 용서했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정오심을 키워나가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무엇인가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고리를 풀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왜 그렇게 이 어깨가 무거워진 줄 모릅니다.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있거나 내 안에 있는 원한이 있거나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있으면 다 풀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풀어야 참 성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사람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스트레스와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 내가 이 문제는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면 시원할 것 같지만 결코 시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시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의 영은 일치의 영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케 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우리 영을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을 포로가 되게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싸우고 다투는 가정, 또한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나누어져서 싸우는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면 계속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싸우게 되냐 그러면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싸우는 이유가 참말로 다양한 싸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서양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서양 교회들이 흰색파, 하늘색파가 있답니다. 이 흰색파, 하늘색파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컷된 색깔을 흰색으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흰색에 동의하는 파가 생기고, 아니다, 흰색보다는 하늘 색깔로 하자, 그래서 하늘 색깔로 나누어지면 그만 흰색파, 하늘색파로 다투어지고 나누어지는 교회가 있다. 서양교회 목사님이 쓴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서양교회 어떤 교회는 카페트 색깔을 가지고 싸운답니다. 이 카페트 색깔을 어떤 분들은 빨간색으로 하자, 그래서 빨간색이 좋다는 분들과, 아니다, 카페트 색깔은 이번에는 좀 색깔을 바꿔보자, 파란 색깔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1, 2층으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따로 드린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서양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거 있어요. 싸우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를 찬송을 한답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빨간색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파란색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안에 주의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사람을 적의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원수같이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라고 할까요?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면, 이제 원수까지 용서했다고 한다면 이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깊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용서의 은혜에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할 때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할 때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은지 성령님에 민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삶은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죄라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감지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성도를 비방하는데 마침 사명감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은근히 또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핏대를 세우고 열을 올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성령님과 가까운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이 교회가 그런 이야기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탑1이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민 사이의 제1의 커뮤니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오히려 캐나다 나라보다, 오히려 밴쿠버 나라보다 제1의 탑 커뮤니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전혀 보지도 않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와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듣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한마디 걸러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도 이야기하다 보면요, 한마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 180도 다른 이야기를 내가 듣게 돼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넘어서 드디어 정반대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성도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풍성한 성도의 교회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자꾸 친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만 거기에 귀가 열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엔카러지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성도와 친밀해지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운이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까지도 우리 성령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처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헌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도 계속 대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떠나셔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과거에 있었던 습관대로 마음대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기력해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기쁘게 임재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에 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이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귀신 떠날 것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와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성령 하나님과 거하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재능으로만 살지 말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잔재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면, 영적 세계에 개안이 일어나면, 눈이 떠있는 일이 일어나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실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붙들림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나의 문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히 커서 오 주여, 주 앞에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에서 나와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에서 나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진실된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면 길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동행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도 실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 이유는 내 주위가 어렵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비참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때 하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속에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기꺼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고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물론 독일도 있고 뭐 이태리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일본이 군국주의로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제 약한 나라를 막 집어삼키고 막 이렇게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일본의 신사를 막 다른 이웃 나라에도 섬기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앞장서서 반대한 일본의 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우찌무라 간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총감삼이라고 하는 일본 이름은 우찌무라 간조인데요,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며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잠깐 맛보기 위해 10년간 기도해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신 충만함을 맛보고 살면 그 세상의 무엇과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맛보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이 새로운 아침으로 늘 다가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제들이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지금 현재 당장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하게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좀 더 기다리라, 좀 더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그냥 막상 기다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기다리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내 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때가 좋은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주권 문제도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성령님으로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결코 낭망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주님을 섬기는데 소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마음을 꼭 누리고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말씀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누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